캄캄한 밤에 아이가 방에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냐면 캄캄하니까 또 울고 있고 또 이 캄캄함 중에서 무서우니까 또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이 아이는 평안해지고 또 안심하게 되었다는 게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살다 보면 캄캄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돈 걱정, 그리고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미래 걱정, 여러 가지 이 걱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 다음 주는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사실 이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전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자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디모데겠죠.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게 나이가 너무 젊은데 문제는 이 디모데의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고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적이니까 수줍음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지역 자체에는 박해도 있었고 더불어서 그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넘쳐나서 디모데가 마음속에서 안 그래도 성격이 두려움이 많은데 내성적인데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줬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모데야 네가 지금 성격이 내성적이냐? 또 네 성격이 마음에 안 드냐? 사람들의 시선으로 두려움이 많으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느냐?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디모데처럼 성격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마음이 안 들어서 어떤 분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들 성격으로 사람에 대한 시선이 그렇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대로 한번 이렇게 맞고 질러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혹시 잘못 말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시선에 대한 그러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목소리가 있는데요. 두려움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라는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일 때는 1분단, 두 번째일 때는 2분단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1분단이 여기에요. 학생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2분단, 거절당하면 어쩌지? 3분단, 실패하면 어쩌지? 3분단, 4분단, 네 번째 분단, 인정받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닐 거야. 자, 이러한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 시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고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일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기쁨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지는 살펴봐야겠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딱 글자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백성들이 나를 잘못되게 바라보면 어떡할까?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뭐 하냐면 집착을 하고 두려워하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는 왕의 자리도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면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아프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아마 병자라 보면 어떡하나,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나, 내가 가정생활이 남들에 비해서 좋지 않으니까 나를 또 그렇게 보면 어떡하나, 또 내가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보면 어떡하나, 나는 또 아이가 아프다, 나는 또 내가 아프다, 나는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 아유 저 사람 기도 많이 안 하더니 저렇게 됐다,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선에 대하여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실상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안경을 하나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 안경에다가 가만히 보면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저 스크래치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저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면요, 다 스크래치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정재한 형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나져 있으니까. 그리고 조그만 실수만 하더라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이거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그림에 보면요, 이런 그림이 돼 있어요. 배가 있는데 지금 저거 뭐라 그래? 닷 맞아요? 돛 아니고 닷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앵커 걸려가지고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원래 배는 항구에 있는 겁니까? 바다로 나가야 합니까? 나가야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용기가 없어져요. 용기가 없어지면요, 뭔가를 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존 폴 디조리아라는 박사님은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특히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반응을 예민하게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거기에 너무 반응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인생의 나의 모든 것들이 도둑맞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도 없어지고 담대함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관심이 많을 거라. 실상 여러분, 심리학에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한 6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뒀어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이 여기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머리카락 깎은 거 봤냐 했더니 직접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10%도 안 됐어요. 이건 뭔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많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계속 이다 찍어 바르고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발라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선에서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이고 헬러어로 말하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럼 아가페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있잖아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수해도 여전히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럼 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어서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그걸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자, 일부 때는 잘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저 그림이 옆에 그림보다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런 그림을 그렸는데 옆에 있는 정지한 형제한테 아이고 우리 딸이 그래서 이거 가져 그러면 어머 그래요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거 이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가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근데 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저 그림이 잘나서입니까? 저 그림이 잘 그려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딸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지질 않아요. 잘 그렸냐 못 그렸냐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림을 자기 딸이 그렸기 때문에 저 그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내가 더 완벽하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버릴 거다.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존 칼빈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려도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날 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는 사람은 복 받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는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실상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포로 상태이고 벌레 같은 상태이고 지렁이 같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데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대요. 왜 그래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지렁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벌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뭐로 보이냐면 보배이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시작. 그럼요, 이 4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전체적 배경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벌레 같은 상황, 지렁이 같은 상황, 포로에 끌려가는 상황, 겨우 숨도 쉬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9장 15절에 혹시 부모가, 엄마라도 혹시 자녀를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못나든 잘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못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조금 전에 말한 그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냐 했더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랑하셨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9장 13절, 14절, 15절 하면서 아까 14, 15절을 읽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을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 그때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C.S. 루이스의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보기 전에 여기 그러니까 보자고요. 보자고요. 시작.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7장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근데 언제 사랑했더니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사랑했대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사랑했는데 그게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래요. 다른 민족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래요.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남들이 여러분의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평가해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선물을 사랑할 때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큰 잘못을 많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큰 잘못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그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무슨 조건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감싸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불안전한 상황, 완전하지 않은 상황,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셀 리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것이 신경 쓰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도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사랑 가운데, 사람의 시선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선물 뭡니까? 용기를 주신다. 여기 그림에 보면요 누가 있어요? 에? 사람 남자가 있죠. 자, 그러면 저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우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끈을 잡고 있어요. 저 끈을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저 끈을 보면요 영어로 써 있어요. God's love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산이나 권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힘들고 벌레 되었어 그때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멀리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계속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요 보아너게의 별명이, 보아너게의 별명이 뭐냐면 성격이 불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성격적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하기에 나는 성격적 결함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요한이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그 보아너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성격에서 한 것이 아니라 뭐요? 미워하는 사랑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총신신대원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신학생들의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신학생 한 명은 교회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학생 한 명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앉아 있는 신학생들의 얼굴, 또 다 들어올 수 없는 게 그 숫자를 제한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에 두려움의 빛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왜 그러면 신학생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도 그때를 지나봤지만 신학생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열지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경제적인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그 신학생들의 얼굴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두려움. 총장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안 된다 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온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보여준 교회들이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들이 희망을 갖는 겁니다. 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질,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 번식하는 그 본질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신학생들은 더더욱 뭘 느끼냐면 신학생들은 몇만 명 목회할 줄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고, 또 한국교회는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20명만 돼도, 개척교회 20만 해도 성공했고, 대형교회는요 자꾸 숫자가 늘어나요. 경제적으로만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양극화가 일어나면 교회가 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본질을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죠. 샘플로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시골에 목회 경험도 없던 이 제가, 그리고 이 시골 지역에 있는 우리, 이런 시골 같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대단한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10만 교회가 있고 5만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택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잘나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이, 21년 제가 여기서 사역했지만 동역이 한국교회에 지금 등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본질을 붙잡고 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바르게 가는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냐면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 환경의 시선, 수많은 시선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3절 말씀에, 여러분 제가 기억 쓰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가 너무 두려운 날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시편의 말씀이에요.